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32절이 말씀하는 바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로 모인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물건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34절에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래도 부강하게 되고 그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3만 불이 되고 그와 같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못 먹고 굶주린 가난한 이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있고 굶주리는 이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의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길 가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했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초대교회는 어떠했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느냐? 은혜 받은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밭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정말 없는 자들이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그
이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의 객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오늘 이삭을 남겨두고 그 열매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베풀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예를 하나 드는데 36절과 3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였지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기록할 수 없으니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하고 번역할 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나 과부나 그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들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았을 때 그 값을 받고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처음에는 그들도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우리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그리하여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자라고 그들은 선한 마음에 그 일을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을 받고 나니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져다 줄 필요가 있겠냐? 얼마는 놔두고 일부를 가져다 주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논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그것을 팔고 난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베드로를 속인 일이 아니고 오늘 사람을 속인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므로 오늘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 죽게 되어버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행하였지만 그 마음이 중간에 바뀌어지며 그 일을 행할 때에 오늘 그 일이 단지 사람에 대한 속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의 결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3시간이 지나 그 아내가 와서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때에 그들은 그 일을 여전히 속임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이 서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으로 오늘 그 일을 행함으로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